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할게요. 시우리 일어나서. 우리 류원이 자리 정리 한번 하고 있으니까 할게요. 박수, 박수. 자,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듯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같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듯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같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친구들 화났어요? 웃으세요. 무서워. 네, 웃고. 박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듯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함께 2번밖에 말씀을 안 나누긴 했는데 자,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누구가 있었나요? 우리가 나눈 인물 누가 있었죠?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 오케이, 니고데모. 또 그렇지, 지영이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 신기한 거긴 한데 물론 유튜브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 니고데모 또 누구? 우리 2명밖에 안 배웠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왕의 신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의 배경이 성경에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의 배경,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배경이다 라고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읽었는데 모르는 신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데스다 말고요. 1절에 나와요. 이 배경, 지금이 어떤 때다? 명절이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성경의 배경은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 어떤 날인가요? 설날, 추석, 단오도 명절인가요? 오케이, 또 그 이제 대한민국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명절은요? 6월절, 그렇지, 7.7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절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절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명절이 뭐 설날이냐, 뭐 추수감사절이냐, 뭐 추석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쉬니까요. 쉬니까. 또 쉬는 걸로 단순히 좋은 게 끝나요? 아니요. 여러분, 선물 받아요. 뭘 받지 않나요? 돈. 돈, 선물. 선물. 명절에 선물 받아? 아니요. 그냥 교수님 돈은 선물이죠. 칠면조. 너네 집에서는 명절 때 칠명조 먹어? 칠면조 먹어? 아니요. 안 먹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이거 먹어? 아니요. 안 먹는데 말하냐고. 추수감사절 날짜는 몰라요. 그러니까. 10월 자, 여러분,
이 명절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명절은 우리가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자 기분 좋은 축제예요. 축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자, 예수님은 분명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축제가 막 벌어지는 음식도 엄청나게 많고 막 축하 퍼레이드도 있고 다 같이 즐겁게 춤도 추는 그런 축제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상한데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요? 그렇지. 베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성경 퀴즈 나올 때 이거 맞춤법 잘 어이예요. 아이로 쓰면 다 땡이에요. 이거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못은 여러분 꽝꽝꽝 망치로 벽에 꽝꽝꽝 받는 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연못이에요. 연못. 물이 있는 연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못이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못에는 누가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 병자들. 여러분 병자들이 누구예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아픈 사람들의 병명을 가르쳐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몸에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몹시 힘든 사람 등 베데스다에는 이렇게 몸이 아픈 병자들이 모여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없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축제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감기면 격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서로 매너상으로 격리를 하는데 이때는 매너가 아니에요. 너 오면 안 돼요. 그 나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축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낫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아무 볼품없는 아무도 나에게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병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 성경 말씀에 신기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기적. 바로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여기 문을 쾅 열고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몰려와요. 우르르 몰려오고 또 봐야 돼요. 쳐달라. 그렇죠. 보고 또 기적 이렇게 달라고. 그렇지 막 뭔가 요구하고 말을 해요. 막 환호성 질러 안 질러?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면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어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을 너무 심하게 하셨나?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변장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인상을 왜 이렇게 써?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기독교 그리고 사실 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이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한번 들르셨다가 저 위에 갈릴리도 가셨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도 가셨다가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이미 다 한번 보여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땅에 쫙 퍼져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환영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형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형태를 모르니까 또 명절이 명-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었겠죠. 뭐에 푹 빠져 있어요? 명절에 명절 축제를 못 즐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파서 못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축제를 소문을 못 들었나? 소문을 못 들었다. 울을 수 있어요. 어? 본 적이 없었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소문이 나면 여러분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나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머리가 길고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 힌트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도 있으니까 또 이미 다가 아니잖아. 맹인 그럴 수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서 그래서 못 들었나?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봐서. 예수님을 못 봐서 자 99.9% 정답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물을 보고 있어요.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신경과 모든 눈, 모든 집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 이 물에 모든 집중과 신경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예수님이 오고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연못 물을 뚫어져라 집중해서 보고 있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마시고 싶어서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불러서도 되지 뭐. 보고만 있었는데 이 보고만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등장한 소문 때문이에요. 소문. 이 당시에 베데스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은 바로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한 번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연못 물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휘저은대요. 그럼 연못 물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잔잔하던 움직이지 않던 연못물이 천사가 휘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 움직이겠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연못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베데스다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시간 틈이 없어요. 연못 물이 언제 움직일지만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몸이 불편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내가 저 연못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나는 내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들은 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만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베데스다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귐을 맺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물만 보고 있어요. 물만 보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4학년의 답. 정답이에요. 또 왜 친구가 없을까요? 1등 하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 정답. 이번엔 100% 정답이에요. 옆에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친구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친구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단 한 명만의 소문이에요. 한 명만. 2명까지 해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소문은 2등은 넌 안 돼.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이 안 좋은 소문. 언제일지도 모르는. 1년에 한 그래서 번이에요? 어? 1년에 모른다니까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모르요. 그럼 몰라. 소문이야. 소문.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소문이야. 근데 이 소문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진실로 진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는 친구가 없어요. 다 적이야. 옆에 있는 지영이와 류원이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적이야, 적. 왜냐하면 류원이가 먼저 들어가면 지영이가 계속 아프게 살아야 돼. 지영이가 먼저 들어가면 류원이가 계속 아프게 살아야 돼. 양보? 이거는 여러분 안 아픈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아픈 사람들은 양보 이야기도 잘 못해요. 그만큼 내 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몸이 아픈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인사할 여유도 없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다가 대화하다가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질문 있어요. 맹이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들어갔어요? 맹인은 더 답이 없는 인생인 거죠. 가능성이 더 낮죠. 왜냐면 치유받을 수 있는. 찰랑거리는 소리밖에 못 들어. 무슨 방법인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단순히 맹인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금 있다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38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이곳 베데스다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no,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이자 경쟁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서니죠. 지금 그런 거 찾아보시더니. 자,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 100점 맞으면 선물을 사줄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적 이미 나오기도 전에 선물을 사주는 거, 그냥 이유 없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냥 뭐 네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은혜와 자비.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건데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은혜와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 흘러 넘쳐야 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 가득한 집이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가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있나요? 아니요. 자비가 있나요? 아니요. 뭐만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만,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주의만 가득한 것이 베데스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그마치 38년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주 까마득한 일이죠.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38년 동안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는 아. 불치병이네. 불치병이죠. 그렇죠. 일어설 수 없는 다리가 뭐 마비가 된 건지 다리가 절단이 된 건지 어? 불치요. 휠체어가 그 시대에 어디 있냐고요. 자동차를 타고. 모르죠.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마차.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마차를 타고 안 그러세요? 마차가 아니잖아. 나가 어차피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자, 아 이게 좋겠다. 38년 된 병자. 태양열을 쳐. 38년 된 병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왕의 신하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아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똑똑똑 찾아왔고,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병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친절한 안내가 있나요? 예수님의 설명은, 야, 안진뱅이야? 안진뱅인가? 너 38년 된 병자야?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나는 예루살렘이랑 사마리아랑 갈릴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왕의 신하도 고치고 온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너 낫고 싶어? 여러분, 38년 동안 못 일어나서 힘들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야, 이 사람 나랑 장난치나? 나 안 보여? 당연히 낫고 싶지.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가득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리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도 눈으로 보고 이 사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알고 계셔. 그런데 물어봐요. 너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답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 아까 이 눈, 집중, 연못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병자 역시 뭘 보고 있어요? 물만 보고 있어요. 뚫어져라 물만 보고 있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거죠. 이 베데스다에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 슬픔, 경쟁, 싸움, 이기적인 것만 가득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의 질문도 살짝 이상한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병자의 대답이 조금 더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너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예. 낫고 싶어요. 저 제발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낫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든 어쨌든 긍정적인 낫고 싶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먼저 찾아와서 자기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합니다.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병자의 말에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 어떠한 신앙의 고백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저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하지도 않고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제발 저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오케이 그냥 가는 믿음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예수님께 아니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불평, 투정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네 하면 될 텐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잠시만요. 저에게 차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 자꾸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네 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 그런데 자 은혜의 집과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야, 너 안 돼. 너 믿음이 없네. 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좀 더 기르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거 오케이 들어줄게. 베데스다 연못에 물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던져서 넣어줄게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고 또 38년 된 병자가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그를 나무라시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일어나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안 어울리는 말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계시죠. 야 병자야 2시간 뒤에 일어날 거야. 또 아니에요. 병자야 내가 조금 힘써 볼게. 내 손 잡아봐. 내 팔 잡고 한번 일어나 봐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 네 힘, 네 스스로 일어나.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의 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가라. 네 아들이 이미 낳고 있다. 말씀이 시작될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고 있었던 그 이야기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난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구원은 뭐였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뭐였나요? 돈 많이 버는 거. 네? 받는 거. 아니,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물에 들어가. 그렇지.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게 몇 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요. 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구원은 여러분 은혜예요? 자비예요? 아무도요. 둘 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사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야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게 구원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저거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 1000명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기도 쉬지 않고 뭐 300시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세요. 인간 위주의 조건을. 그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날도 똑같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베데스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예수 믿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내가 평생 교회에서 내 일평생 살아도 내가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에게서만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찾지도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베데스다의 물의 1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이름 높이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때 우리의 질문은 네 라는 질문 대답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대답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